자,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어요. 참 잘 들어오셨습니다. 참 잘 들어오셨습니다. 참 잘 들어오셨습니다. 예, 참 잘 들어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본문에 의지하여서 은혜가 조카도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은사와 더불어 특별한 체험까지 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어서 아시겠지만 1절에서 6절까지를 보게 되면요, 첫 구절에서 바울은 내가 주님 주신 환상과 계시를 받고 보니 자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요, 이 3층 철을 보고 온 자기 체험을 간증도 하고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4절까지에서 자신이 14년 전 하늘나라에 이끌려 올라간 본 환상과 직접 들은 계시가 있음을 언급하면서 자칫 이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랑이나 교만으로 비추일까 하여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무척 조심스럽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급기야는 본문 5절에서는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고 마무리하면서 6절에서 바울은요, 내가 자랑할 만한 경험을 하였지만 누군가 이런 경험을 한 나를 신격화하거나 절대시하게 될까 염려가 되어서 여기서 그만두겠노라며 자신의 영적 체험을 기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영적 체험을 자랑할 만하고 자랑하고도 싶었지만 그만두는 게 좋겠다라며 사도 바울 스스로 글을 이렇게 마무리하는데,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고 한 바울의 자기 절제를 오히려 더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런 바울처럼 특별한 소명을 받고 특별한 은사를 받고 특별한 체험까지 한 바울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저 같으면은 아직까지도 성숙하지 못해서 이 정도가 되면 더 자랑할 만도 한데, 오히려 더 자신이 약한 점들이 많다라면 약함을 자랑하겠다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모습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의 균형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균형성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무엇이든 잘나고 특별하기만 했던 바울에게는 보니까요, 남다른 연약함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자랑할 것이 많은데 그만두겠노라며 바울이 갑자기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것을 많이 받았는데 이것이 너무나 큰 것이기에 하나님이 내가 너무나 교만하게 될 것을 염려하여서 사단을 통해서 나에게 육체적 가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 가시로 인하여 깨닫게 되었는데,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라며 자랑할 만한 무엇인가를 가지고 매우 흥분되고 교만병이 빠질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더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면서 은혜가 족합니다라며 절제와 겸손을 배울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옳은 말씀인 줄 압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은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결코 온전함과 완벽함만을 선물하지 않으십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러면 아마 우리 예수님이 슈퍼맨처럼 보일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오히려 우리 좋으신 주님은요, 시련과 고난과 부족과 결핍을 통한 은혜를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을 소유한 백성들의 삶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요, 하나님이 절대로 손대지 못하게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 줄 아세요? 선악과입니다. 여러분, 또한 다윗의 인생이도요, 그렇게 잘 나갈 것 같았는데요, 압살롬이라는 영모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도 정말 다 좋았는데 배신자 가룟 유다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 속에서 인물들을 통해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공동적인 특징이 다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가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가시, 즉 시련과 고난과 부족함이 하나씩은 다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만 없다면 온전하겠다 싶은데 하나님은 굳이 그것을 하나를 남겨두시고 그것으로 통해 아픔을 겪고 그것을 통해 또한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도 바울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다라고 합니까? 우리 구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안 된다. 네게 있는 부족함은 내가 네게 베푼 은혜라며 거절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가시 때문에 보니까요 수시로 좌절과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른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었던 사도 바울이었는데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사도 바울을 보니까 자신의 그 안질, 자신의 병 하나를 고치지 못하니 얼마나 위신이 쓰지 않았겠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표현을 안 했어도 속으로는 저 사도 참 한심하다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니 사도가 사도로서 복음을 증거해야 할 전도자였던 자신이 여러분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아마도 자신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이 가시가 내 몸에서 떠나가기 위해서 작정을 하고 3번씩이나 간절하게 주님께 간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사도 바울은 자기 생각에는 이 눈의 가시 때문에 복음의 전파가 장애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사도 바울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복음은 절대로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전파되면서 더 흥하였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인생을 살았다고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제1공동체 한 분 한 분도요, 인생의 가시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의 비밀을 절대로 사도 바울처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 나만 겪는 이런 시련과 고난과 부족함이 있는가라며 이 왼수 같은 사람만 없으면 좋겠는데, 이 왼수 같은 상황만 없으면 내가 잘 살 것 같은데 라며 얼마나 자포자기하며 자신을 학대하며 사는 분들이 많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잘 아셔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은혜가 없는 시련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며 사도 바울의 광고와는 전혀 다른 응답을 주셨던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그 답이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시련과 고난과 부족함이 곧 너에게는 은혜라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참 그 다음에 내용이 너무 황당합니다. 내게 유익이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고난당하는 것이 여러분의 유익이라고 하면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뺨을 한 대게 때렸을 겁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러면서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지금 뭐라고 합니까? 고난이 즉 내 능력으로 뺄 수 없는 가시다. 오히려 더 삶 가운데서 유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되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한 호세아 선지자를 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요,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고멜은 타락하여 남편이 호세아를 계속해서 버립니다. 저 같으면 어떡할 것 같아요? 이거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으라고 한 번도 용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3번이나 집을 나갔는데도 그럴 때마다 끝까지 호세아는 또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는 시련과 인내를 통해 그 다음에 답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옳은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믿음은요, 온전해야 하지만 저는 항상 삶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은혜는 온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은혜를 더 받을 것이 없이 한꺼번에 다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답은 뻔합니다. 감사가 사라지면서요, 주님의 십자가가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아닌 하나의 액세서리로 취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작정하신 때에 맡겨 주시는 것이지 내게 은혜를 베풀어
구세윤하며 은혜만 차고 넘치게 구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갓 유치원에 입학을 했는데 이 유치원생에게 박사과정까지 한 번에 가르쳐주는 곳이 어디 있어요? 절대로 없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그 수준에 맞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균형성은 그래서요 놀라울 정도입니다. 저는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도 삶 가운데서 그런 체험이 다 있을 겁니다. 믿음이 온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때로는 보니까요 불충분한 은혜를 주실 때도 있으면서 거절을 하십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보니까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은혜의 소낙비를 부어주실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영적으로 다 체험들을 하시어야 합니다. 여러분 달란다고 해서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은혜 없는 시련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의 배경을 잘 아셔야 합니다. 다윗이요 이제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 대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합니다. 이러한 공부로 이제 사울 왕이 지극히 그를 다윗을 환대했고 이제 왕국에 머물도록 조치를 해주었는데 이 왕국에서 드디어 다윗과 요나단이 조우하게 되면서요 뜨거운 우정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이라는 이름이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주신 자라는 뜻으로서 그 이름대로 요나단은요 사울 왕의 장남으로서 보니까 왕위 계승권자였습니다. 그리고 충성된 장군이요 핵심 참모로서 역할을 잘 감당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칭찬을 듣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며 다윗이 백성들의 칭송을 듣게 되자 이제 악신이 사울 왕에 들어가면서 막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요나단은요 다윗을 끝까지 구해주려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나단은요 사실 왕위가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굳이 다윗을 감쌀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요나단에게 있어서는요 다윗은 뭐예요? 짐입니다. 요나단에게 있어 다윗은요 정말 시련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 때문에 아버지였던 사울 왕으로부터 많은 책망과 질책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요나단은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될 사람인 걸 꿰뚫어 볼 줄 아는 영안의 눈을 가지고서 끝까지 그를 도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 왕조를 망하게 하시면서 이제 요나단이 죽고 난 후에 절름발이 무비보셋이라는 여러분 이야기를 다 아시죠? 절름발이가 된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다윗 왕이 돌봐주며 왕의 상에서 함께 먹는 자리에 앉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 없는 고난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온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때로는 불충분한 은혜를 주실 때도 있지만 시간이 비록 걸린다 할지라도 전혀 생각지도 못한 때에 하나님께서 무비보셋의 아비였던 요나단의 그 우정과 믿음을 보시고 은혜의 소낙비를 부어 쩔는 말이었던 아들 그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는 영화를 누릴 수 있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제단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새벽 기도에 나오고 침을 들이며 영혼 구원을 위해 헌신하는 일들이 여러분 지금은 못나 후회는 아니라는 말씀처럼 나중에 여러분이 왕의 상 주님의 천국의 떡상에서 먹게 되는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보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이제 얼마 전에요 그 아는 사람하고 이제 그 딸아이하고 이게 동네를 걸으면서 이거 돌다가 이제 그만 발을 헛디뎌서요 이 다리를 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런 큰 덩치가 넘어졌으니 얼마나 아팠겠어요. 정말 이제 안 사람하고 딸아이가 놀라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그래도 저는 또 남자라고 좀 체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아프다고 할 수는 없고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얼음물에 찜질을 하면서 보니까 다리를 삔 것보다 보니까요 무릎이 더 아프더라고요. 무릎이 막 부어올랐어요. 근데 보니까 어떻게 그 순간에도 덜 다치고 넘어지려고 안간 힘을 쓰며 넘어졌는데 그만 무릎 위에 큰 멍이 들면서 이제 살이 벗겨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날이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하죠. 오히려 삔 데가 발목이 더 부어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한의원을 찾아가서 침을 맞고 피를 빼면서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차 안에서 이제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이거 내일 모레가 수요일인데 수요 예배에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이거 제대로 설 수는 없고 어떡하나. 이 새벽 기도에도 그렇고 주일에는 1시간 반가량을 꼬박 져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시련을 겪게 하십니까? 라며 그 순간 차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차에서 내려서 쩔뚝거리면서 그 한의사분이 그러더라고요. 발목 보호대를 하셔야 됩니다. 오래 서 있으려면. 그래서 이제 발목 보호대를 사려고 쩔뚝거리면서 이제 월마트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마주 오는 사람을 보니까요 휠체어를 타고 오는 게 차 타고 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사람을 보니까 두 다리가 다 끊어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밀고 나오는데 그 순간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는 모습이 순간적으로 지나가면서 왜 내 자신을 인생을 주님께 비교하지 않고 내 다리 삔 것만 보고 원망과 불평하였던 것에 대해 잘못이 깨달아지면서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은 또 있는데 조금만 있으면 나아질 다리 빈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라며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은혜가 없는 시련이 없다라는 겁니다. 시련과 고난과 부족함에는요 반드시 은혜가 뒤따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가시를 준 것이 결코 유일하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섭리였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제일공동체는요 가시와 같은 시련과 고난과 부족함은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 아니라 유익의 대상이라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되새기게 되며 이것이 바로 나에게 이런 유익을 주시려고 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시였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데포라는 분 다 아실 거예요. 데포라는 작가. 이분이 그 로빈스 크루소의 이야기를 쓴 작가인데 여러분 이 로빈스 크루소가 배가 파손되어서요 그만 무인도에 도착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병까지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좌절하며 낙심하고 있을 때에 이 파도에 휩쓸려온 성경책이 옆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옆에 있어도 읽지 않다가 이제 병이 걸려 죽게 되니까 그때서야 성경이 눈에 들어오나. 그러면서 시편 50편 15절을 읽게 되었는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나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라는 말씀이었다라고 합니다. 배를 타고 갔을 때는 주님을 찾지 않았으나 배가 파손되어 무인도에 도착해서 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에 주님을 찾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시련과 고난과 여러분 부족함은요 주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다시 만나게 하기 위해서, 다시 기도하기 위해서, 성령을 의지하기 위해서, 다시 믿음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해 주신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여 제자의 시련은 절대로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 아니라 유익이므로 정말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소리가 이럴 때 커야 되는데 아멘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보세요. 정말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세요. 너무나 살기 좋은 세상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요 성공과 여러분 잘 보세요. 편리함만 추구하지 약함과 시련과 부족함과 결핍 그리 반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해결하고 채우려고 얼마나 욕심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엉뚱하게도 더 자신의 부족함과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구하는 것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도 완전한 행복, 완전한 사랑, 완전한 가정, 완전한 건강, 완전한 기쁨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완전한 것도 주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목사로서 보니까 이런 사도 바울처럼 의도된 결핍, 이게 이제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의도된 결핍, 더 쉽게 풀이하면 은혜가 족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가시는 크리스천으로서 삶을 성화하는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깨달아져야 하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의 자신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성공과 편리함에 도취되어 이런 하나님께서의 의도된 시련과 가시와 같은 결핍이라는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웃어서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요, 죄송하지만요, 성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참 목사를 잘못 만났어요. 참 목사가 달려서서 예수를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성공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언제 이놈의 목사는 항상 보면 거꾸로 얘기를 하는가.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요 반드시 통과해야 될 순서가 있습니다. 고난을 먼저 통과해야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죄송하지만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결핍과 부족과 시련을 통하여 겸손하게 하시고 다른 이들을 풍부하게 할 수 있도록 믿음의 용사들을 만드시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거부하려 들지 말고, 그래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나 보다, 나머지 부족한 것은 나더러 더 이상 교만하지 말라고 맡기라고 하시는가 보다라며,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신비를 맛본 성도요 제자로서 이런 능력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자기 자신에게서 발견되는 부족함과 결핍을 알게 되면 견뎌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이 있지만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군대를 제가 이렇게 보낸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런 부족함을 모르는 거예요. 결핍을 몰라요. 너무나 풍성하게 살다 보니까 이 결핍을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감사가 없습니다. 자기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그 무엇도 수용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여러분 교회를 보세요.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온전치 못하고 부족한 것은요 견딜 줄 몰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깨집니다.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부족함이 해결 안 되면서 열등감이 내 안에서 자리 잡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부족함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고자 하고 교회의 부족함을 다른 교회에 찾아가서 해결해보자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제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여기서 멈춰서야 합니다. 이것이 다 부질없는 짓이죠.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사랑, 완전한 행복, 완전한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요 달콤한 유혹으로 사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나에게는 부족한 바로 그 가시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주님, 이런 시련과 부족함과 결핍이 제게 없게 해주시려며 간절히 기도하셔도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라는 것이 바로 그분에게는 더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온전하여야 완벽하여야 행복할 것이라는 환상에서 여러분 벗어나셔야 합니다. 남들은 보니까요 100%짜리 사랑을 원합니다. 100%짜리 가정을 원합니다. 100%짜리 교회에 살고 있을 것이라는 여러분 착각에서 여러분 벗어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병원이에요. 누구나 다가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라는 것을 다 아시고 여러분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참 성도요 참 제자에게는 부족한 데서 누리는 행복을 가르쳐 주시려고 합니다. 쥐꼬리 같은 수입으로 살지만 가정에 화목이 있습니다.
집은 아직 장만하지 못했지만 아이들이 공부를 잘합니다. 자녀의 선물은 못 받았지만 부부간에 정이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록 배우자는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아이들이 착하고 잘 자랍니다. 가진 것은 없으나 온 식구가 열심히 주님을 잘 섬기며 열심히 일하며 삽니다. 비록 남편이 교회에 열심히 나오진 않지만 빚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할 줄 아는 고백이 아름다운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시련의 가시, 고난의 가시, 결핍의 가시를 극복하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것을 아시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시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고 하면요, 여러분, 그 가시가 나중에는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말뚝이 된다는 거예요. 말뚝. 그래서 나중에는요 더 빼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분이 이제 낙하산을 타고 내리는데요, 이제 낙하산이 안 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믿었던 보조 낙하산마저 찢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야, 이제 죽었구나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것만 살려주신다면 다시는 제단을 안 떠나고 다시는 내 고집대로 살지 않고 다시는 교만하지 않으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면서 떨어집니다. 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쿵 하고 떨어졌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살았어요. 세상의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마침 소를 먹이려던 그 건초더미 위에 떨어져서 무사히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고백했다라고 합니까? 낙하산이 펴졌다면은 믿음에서 타락하고 방종하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은혜를 받았지만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을 돌이키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신 것은, 위기를 주신 것은 저로 하여금 다시금 믿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저나 여러분에게 시험 들라고 망하라고 가시와 같은 시련과 고난과 결핍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들은 바울이 교만하여질까 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지그시 더 누르며 겸손한 사람으로 사용하시기 위해 가시를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주신 것은요 바로 이 정도면 됐어, 난 최고야라는 교만한 생각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부족함의 은혜를 깨닫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또한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가시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종이 되게 하심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저는요, 제가 정말 이 재단이 이렇게 큰 재단으로 성장을 한다면은 아마 제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정말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에 나오면 눈물이 절로 나요. 왜 나온지 아세요? 너무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진영아, 너 아직 때가 아직 안 됐다 이놈아. 네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려면은 바로 이런 연약한 것이 있어야 네가 나를 찾지 않겠느냐 하며 깨우쳐주더라는 거예요. 부족한 곳에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있습니다. 시련과 고난이 있는 곳에 여러분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와 시련이 없으면 여러분, 시련은 불만의 대상이 아니며 유익의 대상입니다. 시련과 결핍은요 멀어졌던 주님의 십자가로 다시 돌아서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꼭 새기시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며 시련과 고난과 부족함을 건드리 연애를 좋아할 여러분, 그리고 제일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